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지셔서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오늘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함께 보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렇게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 또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새어머니, 그런 가정은 행복하죠. 사랑이 넘치죠. 웃음꽃이 활짝 피죠. 감격 속에 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왕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 돼야 되겠다, 자의정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말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여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예수님 마음에 꼭 들은 여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 뒤로 말이죠, 발걸음을 총총총 거리면서 순전한 나도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옥합을 탁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요. 이것을 본 유다가, 가룟 유다가 호통을 쳐요. 그 비싼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지만은 그래서 네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도울 수가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서 축복을 해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께 보실까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말.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누가 향유를 팔아드냐? 예수님의 몸에 누가 팔려드냐? 내가 해야지. 그리고 1년 품삯이나 장정 1년 품삯값이나 되는 그 비싸고 좋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린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해라 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향유가 예수님의 그 발에부터 향유가 그 방 안에 가득하여졌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옥합의 향유가 진동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함께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라는 마음, 이것은 그냥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한 온유한 마음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마음은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세져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것을 온유한 마음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욥의 경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동방의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도 큰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죠. 하루에 그냥 양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태가 불에 타 죽었고, 낙타떼, 소떼를 적군들이 와가지고 끌어가 버리고, 또 광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 자녀가 순식간에 그냥 압사당해 버렸어요. 또 욥 자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독창이 나가지고 제위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걸 본 욥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니까 욥이 아내에게 말해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다만 여호와를 찬양할 뿐이라 하니까 아내가 듣고 있다가 못 살아 하고 그냥 욥의 품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온유한 마음에 욥은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 거기에는 쉼이 있어요. 쉼.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웃에 대한 관용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것이에요. 이웃이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였어도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어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며 참아주는 마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포용을 해가지고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선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셨어요. 가뭄 때에 논에 물 관리를 하는데 물을 자기 논에 가득 실어놨는데 아랫 논에서 쏙 빼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열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물을 어렵게 또 논에다 가득 채웠어요. 한 며칠 뒤에 가보니까 또 아래 사람이 또 물을 빼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은 속이 타가지고 그래 한 번만 더 참자. 그리고 또 물을 가득 담았는데 이 사람이 또 물을 다 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냐? 이러고 저러고 했습니다. 집사님 논에만 물대지 마시고 그분이 오직 바빠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아래 논까지 다 물을 대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래 코를 씩씩거리며 와서 먼저 아래 논의 물을 다 대주고 자기 논의 물을 다 대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괘씸한 아래 논집 주인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나도 집사님 같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집사님은 오히려 제 논에 물까지 다 대주시니 나도 집사님처럼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묵묵히 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참고 기다리는 마음, 화내고 다투지 않고 열받지 않고 너그럽게 배려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마음, 이것이 이웃에 대한 온유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 무슨 마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나요. 안갚음을 하고 싶어요. 그럴 능력도 있지만 꿋꿋이 참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요. 바로 이 마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마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죠. 옷은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평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너가 구세주면, 그리스도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를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구세주로 믿겠다. 대사장, 서기관, 군인들, 구경꾼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해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어때요? 입을 꼭 다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기도 덕분에, 이 주님의 이 온유한 마음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아 마음의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용서하며 사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본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에 던졌잖아요. 밤새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날이 새서 야, 웅덩이에 죽으니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꺼내줘가지고 인신매매를 해버리잖아요. 요셉은 그 후에 17년 후에 뭡니까? 국무총리가 됐죠. 그래서 기근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모시고 그 기근을 늘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장례를 다 모셨어요. 형제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보복할 차례다 하고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아버지께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엉엉 울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놀래가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찾아갑시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해요. 벌벌 떨면서 절을 해.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바로 이 요셉의 이 온유한 마음 때문에 바로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받고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서 갑자기 끌어오는 이 혈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어때요?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고 굉장한 아픔을 갖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해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함께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해서 겸손하게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어두운 세상,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있는 거짓이 있는 이 패역한 세상에 오셔서 어떠세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장아를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회의 부유한 자나 유식한 자나 권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탐욕과 교만을 엄하게 질책하셨죠. 무섭게 질책하셨죠. 예수님은 겸손하며 울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서로 소외된 자와 함께 주시고 소외된 자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뽑는 것을 보세요. 학박사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부잣집 자녀분들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에 있는 가문의 아들 딸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어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이러한 제자들을 섬기잖아요. 유월절 식사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으로 허리를 통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한 분씩 다 씻어주세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죠.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다 씻어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본을 보였다고요? 섬김의 본, 겸손의 본을 보였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함께 보실까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비웃으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결 같아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함께 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돕는 주님이세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응?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은 받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몽땅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은밀한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고 드러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주님,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알고 그 사랑의 신비를 체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하십니다. 아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전파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살 때 같이 살게 되면 그 얼굴 모습도 닮아진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닮게 되고 서로가 눈빛만 해도 부부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극 배우들이 모여서 성극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습하는데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극이니까 좀 가벼운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 그 힘든 척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연극 배우가 하는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똑같아야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땅을 기업으로 얻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서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함. 7월 한 달 동안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수련의 달로 맞이하여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람 되게 와 주옵소서. 나의 온유함 때문에 내 이웃이 참된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나의 겸손함 때문에 이웃이 행복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들이 영생 복을 얻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우리 김효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보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더운 아주 찌른듯한 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건강